부드러운 좋은 옷, 실크. 예전에는 실크가 제일 좋은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 시절에 실크를 구하기 위해서 서양에서 동양으로 오는 길을 실크 로드라고 했습니다. 실크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부드러운 옷, 아마 실크인 것 같습니다. 실크,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쫙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었고요. 로마의 버니게 총독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관들이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죄수복을 입고 있고 결박된 채, 손이 묶여 있고 결박된 채로 한 사람이 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또 돈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죄수 옷을 입고 있고요. 결박된 채로 묶여 있는 사람, 마치 동물원에 이렇게 동물을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이 상황에서 아그리빠 왕, 제일 그 높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죄수가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 총독 고관들과 함께 어울려서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바울은 종교 지도자, 유대교의 지도자였어요. 어쩌면 이 고관들과 함께 어울려서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대화하며 동등하게, 어떻게 보면 또 오히려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대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죄수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재정의 지원이 빵빵하게 나왔습니다. 지금은요, 돈 하나 없어요. 따르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죄수가 되었고요. 감옥에 갇힌 죄수고요. 이렇게 묶여 있어요.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할까요?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죠?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이 고관들을 오히려 부러워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우리 시대로 하면 우리가 바울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바울은 전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결박된 거 빼고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 같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 믿기를 원한다. 이 바울은 바울 이전과 바울 이후,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딱 한 가지가 달라요. 뭐냐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예요. 원래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렸어요. 개종시키려고요, 고문을 했습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은 7 집사님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바울이 배후에서 조종을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9절, 오늘 26장 9절을 함께 볼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도라고 했으니까 당시에 종교에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은 다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 중에 나도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해서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10절이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했어요. 예루살렘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어떤 성도요? 많은 성도를 옥에 요만 조금 이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어떻게 했어요?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을 오히려 경멸했어요. 혐오했어요. 다음에 또 이 11절 보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뭐 했어요? 형벌해, 때렸어요. 고문했어요. 그리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어요. 그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죠. 일본에서 임진왜란 때까지는 기리스도라 그러거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외장 소서행장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많았어요. 그런데 토요토미가 망하고 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으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를 앞에다 놔둬요. 그리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줘요. 밟고 지나가면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줘요. 근데 그 십자가를 못 밟는 거예요. 막 밟고 지나가는 자기가 십자가 위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다에 묶거든. 바다에 나무 딱 해서 묶어 놓습니다. 썰물 때 딱 빠져나가죠. 들어오면 이제 점점 여기까지 이렇게 죽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죽어. 아마 이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하니까 형벌하여 이 고문을 통해서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고문의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심히 뭐 했어요? 격분했어요. 그리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습니다. 다음에 12절을 보면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거 팩트였어요. 이거는 모든 유대 종교 대제사장도 아는 거예요. 당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개종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들도 다 아는 거였어요. 팩트였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 나는 원래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들을 경멸해 혐오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 잡은 거예요.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그 당시 시대에 가장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바울이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저 바울만큼은 예수 믿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많은 성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형벌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야 돼? 이건 예수 믿으면 안 될 사람. 오히려 지옥에 가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바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기만 믿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자신을 박해하고 모독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도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고 바울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러 그 다메섹 길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3절. 정오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는데 낮 12시 정오예요.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친. 갑자기 밝은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모든 동행들이 다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러진 거죠.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바울에게는 히브리 말로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는 무슨 말로 말씀하실까요? 예? 한국말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서 히브리 말로 말씀하셨듯이 우리한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신 분 못 알아듣잖아요. 한국말로 말씀하시겠죠? 히브리 말로 예수님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옛 이름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15절 누구냐고 묻죠. 누구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큰 충격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예수라고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살아있다고요? 이거.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고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지만 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로마의 최고의 형벌을 받은 최고의 죄인. 십자가형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 사형당할 때, 죄인이 사형당할 때 당하는 게 십자가 형벌. 가장 흉악한 범죄자, 로마법에 의해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였던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라고? 그 흉악한 범죄자 예수라고? 더군다나 율법에 의하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 그 로마법 최고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최고의 저주를 받았던,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도, 자기가 살아가는 로마법에 의해서도 예수는 가장 흉악한 죄인, 저주받은 사람. 근데 그 예수가 살아있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영혼이 그냥 알아요. 예? 잠자다가 가위 눌려보셨죠? 안 눌려보셨으면 감사헌금 내일 하시고요. 가위 눌러. 딱 다가오면, 검은 어떤 무언가가 다가오면 우리가 딱 알아차요. 저게 뭐라고? 구신이라고. 딱 알아차려요. 우리의 영혼은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실존 앞에 딱 서면
이분이 주님인지 아는, 그 바울도 주님 누구세요? 이거예요. 주란. 누구세요라고 하는데 아저씨 누구세요도 아니에요. 주여 누구시니까요. 주님 누구시니까요.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무시하고 멸시했던 예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초대교인들, 그게 이 한순간에 확 깨지는 거죠. 이 순간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이런 표현할게요, 믿어진 순간이었어요. 믿어진 순간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바울이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게 믿어진 순간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하냐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야 돼. 예수님이 믿어지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막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억지로 이제 끌려 다녔다 그랬죠. 예.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교회 안 가면 우리 엄마 저를 핍박했습니다. 교회 안 간다고, 왜 교회 안 가냐 하면서 교회 가라 하고, 안 가면 이제 몽둥이를 들고 와서 막 두드려 팼어요. 그럼 막 아파 하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이불 속으로. 그럼 몽둥이로 때려도 안 아프거든요. 옛날 이름은, 이불은 또 솜이불은 두껍잖아요. 안 아파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발로 밟았어요. 딱 발로 밟았어요. 교회 가라고 했지 하면서 발로 밟았어요. 예. 교회 안 가서 고난 박해를 당한. 그러니까 억지로 가는 거죠. 내 친구들은 은하철도 999를 보고 들장미소녀 캔디를 보는 주일 아침에 나는 울면서 교회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고 싶지 않았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나는 안 믿고 싶었어요. 신앙생활은 액세서리였어요. 교회 갈 때만 이렇게 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냥 엄마한테 효도한다 치고, 좋아하니까. 우리 엄마 나 교회 가는 거 좋아하니까. 또 홀몸으로 아버지 일찍 남편 일찍 여우시고 홀몸으로 이렇게 키워주시니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도 교회 가야지. 막내라도 교회 가야죠. 그냥 가줬어요. 그리고 교회 갈 때만 이제 신앙 이렇게 했다. 성경책 들고. 교회 이제 끝나고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 때는 이제 그리스도인인 거 떼어냈어요. 그냥 뭐 추석 이런 거 뭐 제사 지내듯이 그냥 땜빵 한다. 그냥 시간 킬링 타임 한다. 식으로 예배를 참석했어요. 전혀 뭐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관심사는 뭐였냐면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였어요.
친구들과 그냥 재미있게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그러면 이제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공부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놀 때는 막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공부할 때는 쫙 공부하고 공부하는 그 기쁨 재미가 있다는 것 저도 알아요. 왜 공부해봤으니까. 그러고 이제 뭐 커서면 크면 뭐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들 하고 이렇게 살면서 사는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주일날은 이제 액세서리 붙였다가 이제 떼거나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각. 우리 가족들 그냥 우리 엄마, 할머니 또 그러니까 또 분명히 우리 내 아내한테 전화할게 분명히 교회 주일날 월요일날 아침에 전화할게 분명하거든요. 교회 갔다 왔냐? 제 아내한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면 뭐 행복하겠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할까? 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뭐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았어요. 근데 그 노래 아세요? 송창식이 부른 복음송 고래사냥 이런 노래 아세요? 예? 아시는 분? 현아 자매님 모르세요? 아시는 분 몰라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이 노래인데 모르세요? 예.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딱 만든 가사였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요. 남는 게 공허함이었어요. 그때만 좋았죠. 그때만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지도록 아파. 속이 막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헤이 이거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나를 돌아앉아. 공부해보신 분, 잘하신 분들, 공부 뭐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공부 잘하신 분들도 공부 안 하신 분들도 미래가 안 보이지만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미래가 안 보이긴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 가사 이런 가사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깨진다 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 이 다음 가사예요. 우리들 가슴 속에 뚜렷이 있다 한 마리 예쁜 고래 하나가. 우리의 가슴 속에 뚜렷이 있다 한 마리 예쁜 고래 하나가요.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이 가사 중에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우리 가슴 속에 뚜렷이 다 잃는다 해도 우리 가슴 속에 뚜렷이 예쁜 고래 하나가 있는데 그 고래는 어디에 있냐 하면 신화 속에 있는 거예요.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예요. 잡을 수 없는, 잡혀지지 않는, 잡고 싶은데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잡혀지지 않는데도 고래를 잡으러 떠나는 거예요. 잡혀지지 않는 걸 알아. 그런데도 고래를 잡으러 떠나. 우리 사람의 실존의 아닌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되면 행복하겠지? 돈을 이만큼 벌면 행복하겠죠? 돈 그만큼 벌면, 이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하겠지? 그 지위에 올라가면, 아반떼를 타면 행복하겠지? 아반떼 타면 행복해져요? 소나타 타면 아니? 그랜저 타면 아니? 벤츠, BMW. 끝없이 목마르고 공허한.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그냥 막, 이리야, 뭐 하면 좋아. 근데 혼자 있으면 고독감이 밀려오는 거죠. 술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막 웃고 떠들고 어울리지만 혼자 있을 때 나오는 그 한숨. 그냥 나와요, 한숨이. 이런 것들 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을 고3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수능 마치고 이제 다 끝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연말 연시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던 그 교회, 우리 엄마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또 그러죠. 가자고 그러죠. 주일날 가는 것도 내가 힘들게 가는데 그 부흥회를 내가 가야 되냐고. 네? 대답을 안 하고 있죠. 계속 가자고. 3년 동안 또 우리 엄마 도시락 2개 싸들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급식 주지만 저 도시락 싸들고 다녔거든요. 도시락. 3년 동안 아침에 도시락 2개 싸주고 그래. 우리 엄마 그래 가주자 해가지고 가수. 뒷자리에 찬양 시간은 지겨우니까 찬양 시간 끝날 때쯤, 설교 시작할 때쯤 뒷자리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쭉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다 나한테 하는 말씀, 이 귀가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귀가 열린 거 있죠.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다 나한테 하는 말씀. 그러네. 목사님 계속 설교 거듭할수록 내 안에 있는 교만함 이런 게 무너지는 거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 믿으면 돼. 내 친구들, 사람들 인정받으니까 이리야 뭐 그러니까 사람들 친구들한테는 인정은 받았지만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완전 죄인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아는 거죠. 내가 신앙을 생명처럼 여겼던 진짜 믿음의 선배들을 나는 오히려 조롱하고 있었던 거죠.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 마음의 교만이 무너지는 거. 그냥
신앙을 액세서리로 여겼던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냥 여기에서부터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막 뼈가 오그라드는 느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죽일 놈이구나.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 교회 다닌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더 큰 죄인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런 나를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딱 그 자리에서, 그 부흥의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여튼 여기가 오그라들고 뼈가 오그라들면서 회개를 했죠. 주님, 제가 이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고3까지 살았습니다. 저 죄인님, 제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인 죄인 중에 악독한 놈입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온 지가 이제 30년 지났어요. 제가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서 18살에 고3이었거든요. 올해 48. 30년 지났어요. 중간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넘어지기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믿어진 이후에는요, 이게 그냥 이겨나가지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 함석헌 선생님의 믿어지다라는 시가 있어요. 주여 믿어지이다. 이자 빼면 돼요. 믿어지다. 주여 믿어지다. 그거 믿어집니다. 이게 지이다. 주여 믿어지이다. 주를 믿고 살아지이다. 사는 것이고 주를 믿는 것이 되어지이다. 세포에서 세포까지 남김없이 주의 것이 되어지이다. 주여 믿어지이다. 겸손하게 믿어지이다. 꼿꼿한 목뼈를 꺾어 숙이게 하시고 단단한 마음을 주물러 온유한 마음으로 믿게 하여지이다. 주여 믿어지이다. 항상 믿어지이다. 주여 믿어지이다. 믿고 강하여지이다. 주여 믿어지이다. 오직 주를 우러러보고 살아지이다. 주를 보지 못했을 때 우리가 미쳐 헤매었고 슬퍼 부르짖었으며 주의 낯을 우러러보았을 때 우리가 빛을 얻어 갈 바를 알았고 즐거워 찬송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로 낯을 돌이키실 때에 비탄의 밤이 우리에게서 새었고 영원한 기쁨의 첫 아침이 밝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빛이시오 우리의 소망이시니 오직 주를 우러러봄으로 삶을 살아지이다. 주여 믿어지이다. 믿고 뜨거워지이다. 미지근하고 게으름이 없어지이다. 주여 우리 목자시니 믿고 따라가지이다. 주여 우리의 산성이시오니 우리 피난처시니 의지하고 믿어지이다. 저들의 과학이 날마다 새 전구를 발명하고 저들의 사색이 날마다 새 전략을 베풀되 겁함 없이 오직 주만 의지하여지이다. 영생은 오직 주에게만 있으니 주를 내어놓고 아무리 다른 데 구한들 어디가 얻사오리이까. 드디어 빈손으로 절망하고 돌아와 최후의 길로 주께 왔사옵나이다. 인재는 내쫓으신 데야 갈 수도 없고 아니 주신다면 영원히 죽을 것뿐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신다면 살 것이요 못하신다면 죽을 따름입니다. 주여 믿어지이다. 믿고 기뻐하여지이다. 믿고 감사하여지이다. 믿음으로 살아지이다. 아멘.
되게 믿어지다라는 시. 함석헌 선생님도 믿어지는 단계가 있으셨던 거. 그거를 표현한 거. 목뼈를 꼿꼿한 목뼈, 함석헌 선생님도 갖고 있었던 거, 바울도 갖고 있었던 거, 저도 갖고 있었던 거, 꼿꼿한 목뼈를 꺾으시. 단단한 마음, 교만한 마음, 아주 그냥 뻔뻔한 마음을 주님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믿어지게 하셨어요. 인제는 내쫓으신 데야 갈 수도 없고 아니 주신다면 영원히 죽을 것뿐입니다. 이제는 뭐 예수님 그냥 예수님 뭐 죽이든 살리든 주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이런 그냥 주님 나아가는 상태가 되는. 주여 믿어지이다. 믿어지니까 감사가 나오고, 믿어지니까 기쁨이 나오고, 믿어지니까 행복이 나오고. 그 행복의 정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았어요. 그 이후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 만족,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얻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님들 이런 분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고 싶어요 저도.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예수님 만난 스토리가 없어요. 나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저도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윌리엄 홀트 헐먼의 세상의 빛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 보시면 왼쪽 그림이 익숙하고요. 그냥 오른쪽 그림이 원본이에요. 홀트 헐먼이 오른쪽 그림이 원본이고, 저 오른쪽 그림을 조금 더 이제 밝게 만들어서 변화시킨 게 왼쪽인 거예요. 오른쪽 그림만 크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껌껌해요. 그죠? 껌껌한 배경. 원본. 껌껌한 배경. 문 앞에, 오래된 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죠? 크게 오른쪽 그림만 크게. 껌껌해요. 그죠? 예수님 저 머리 쪽에 있는 게 달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왕이심을 나타내는 후광일 수도 있고, 껌껌해요. 껌껌한 밤에 빛을 들고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머리에 쓴 가시면류관, 그리고 어깨에 두른 홍색, 그러니까 왕이 그 로마 황제가 쓰는 자색 그 어깨 가운이라 그러나요? 저게 있어요. 이 왕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깜깜한 밤에 등불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문이 아주 오래된 문이에요. 그 문 밖에 바로 풀이 나 있죠. 무성하게. 그리고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그 쭉 올라가 있는 게 저 가시나무 같은 것들. 풀들이 성인의 여기 가슴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러니까 저 문, 오래된 문, 낡은 문이에요. 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쪽에 왕래가 전혀 없었던 문, 그러니까 한 번도 열려지지 않았던 문.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저 그림 보면 문을 여는 장치가 저 문에서 밖에서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잡고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문만 두드리고 열어주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문만 두드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 쪽만 크게 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 작품에서 예수님의 눈과 입술을 가만히 보면요, 크게 한번 보면요, 눈에 슬픔이 느껴져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는 응답 없는 것에 대한 슬픔이 느껴져요. 눈을 보면. 근데 동시에 눈, 코, 입을 가만히 딱 보면요, 문을 열 때까지 내가 두드리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 같은 것도 전 느껴졌어요. 예수님 표정에서.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셔요. 근데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하나가 되는 상태가 돼. 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셨던 거죠. 함석호 선생님도 언젠가는 그 예수님이 그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걸 알게 된 거죠. 저도 모르다가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이 자리가, 저는 제가 18살에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렸던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기다리면 여기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예수님은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외면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내 마음이 굉장히 다 무너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요, 사람은요, 옆집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옆집 사람, 이웃이 문을 두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려. 계속 두드려.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해요? 하다못해 물어보겠죠. 왜 두드리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그 문을 안 열 수 있게 되겠어요? 결단의 찬양을 할 건데요,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아직 믿어지지 못한 단계에 있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시선이란 찬양인데요,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찬양합시다.